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깊이 바라보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피곤케 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께로 집중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성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지극히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마음이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또 미소가 가득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서 겸손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깊고 넓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종지그릇 같았던 사람이 대하 같은 사람이 되고 이 대하 같은 사람이 연못 같은 사람이 되고 연못 같은 사람이 큰 호수 같은 사람이 되고 이제는 바다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태산이 흙을 가리지 않고 장강이 물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태산은 어떠한 흙이라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큰 강은 어떠한 물이라도 다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닮아서 크게 커진 사람은 사랑으로 사람을 넉넉히 품는 겸손하지만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정말 크고 깊은 복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과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고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지친 사람이 쉬어갈 수 있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꾸셨고 또 다윗과 엘리야를 통하여 그 꿈을 꾸셨고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한 겸손함으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꼭 겸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때때로 보게 됩니다. 신앙심이 깊어지면 날마다 깊어지고 넉넉해지고 온유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신앙 때문에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인색해지고 때때로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오히려 이러한 신앙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보곤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날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있으나 사실은 신앙과는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관하여 적절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된 사람들입니다. 신앙 때문에 오만해지고, 신앙 때문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신앙으로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깊게 파들어가게 되는 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큰 그릇이 되게 되어야 하는데, 이 신앙이 자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칼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또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경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읽으면 바로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와 매우 정반대의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매우 비열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동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었고 그 세금으로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평판이 극명하게 갈리는 두 사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두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도 않았고 불의한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간음과 같은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요?
기도 내용을 보면 온통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잔뜩 드러내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종의 나르시즘에 가득 찬 사람인 거죠. 기도가 온통 자기 공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난 저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아빠 나 오늘 이거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뭘까요? 아빠 나 이거 잘했으니까 이것 좀 해줘. 아빠 나 오늘 동생이랑 잘 놀았으니까 유튜브 1시간만 보게 해줘. 이게 바로 이어지는 보상과 대가가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은 이 기도 다음에 이러한 기도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이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노력했으니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런 인간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결국엔 일종의 협상을 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바리새인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났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은근히 높이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헌신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은근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나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의롭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누군가를 멸시하는 마음과 한 끗 차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나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신앙, 교만과 자랑과 자기 합리화를 위한 신앙, 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함으로 자기를 높이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특별함에 집중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생활의 헌신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바람에 더 집중하는 신앙은 결국 이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국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어느새 이 신앙 때문에 완고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함정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성진 세리는 일단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성전 앞까지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고백하였습니다. 세리가 바리새인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아주 집중하는, 철저히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자기한테 볼 게 없잖아요. 자기한테 집중하면 계속 자기가 죄악된 거, 부족한 것 이런 것들만 대면하게 되니까 자기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주목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먼저 자기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봤다며, 세리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대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진실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세리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빛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샅샅이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서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이렇게 낱낱이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동시에 함께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앞선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돌아온 탕자를 맨발로 맞아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추악한 자신을 직면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돼지 먹이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임을 직면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며 지극히 감싸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비참함과 이러한 우리를 깊이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시켰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없고 높아진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으면 자기 자신이 점점 부풀어져서 허세만 가득한 자기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자신의 모습의 실체가 넉넉히 발견되지만 이러한 나 자신을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눈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훌륭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훌륭한 종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돼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말하고 교회를 많이 말하고 성경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대면한 사람, 그래서 자기 존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경험해야 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그러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본다면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태도나 행동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나 행동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도 교만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가 교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다르게 잘난 체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다르게 교만하지도 않고 늘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겸손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놀라운 함정이 있는 것이죠. 겸손은 이처럼 단순한 태도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조물됨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그 지극히 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고, 그러한 겸손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빚어질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겸손의 비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원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같이 진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여 겸손한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순수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버지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그 지극히 가난한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가난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구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며 하나님 경험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겸손해질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그 태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는 마음이 사실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교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사람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물론 노력이 필요하죠.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구나. 신앙생활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겉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야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되게 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비결이요 진정한 겸손의 길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만나는 삶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여야 될까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만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건 어느 장소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두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며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내 코앞에 있음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결단합시다. 날마다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온전히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 겸손함으로 큰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이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냐, 얼마나 많은 성취를 하는 것이냐에 달려있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헌금 내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 말씀 알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사람 보기에 훌륭한 사람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것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껍데기만 신앙인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폭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제가 진실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온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 용서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며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에 붙들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